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미가 3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2장에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 사이의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중점을 이룬다면 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선포가 꾸짖음이 미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서 그런 거 예언하지 말라 그런다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만이 아니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들일 수 있겠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들, 자신들을 바꾸어야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면서 그런 예언하지 마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겠느냐? 네 말 같지 않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 그런 것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온전히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3장 전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을 좀 분류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적 지도자에 초점이 두어지는 것 같고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리더들,
전반적인 삶과 정치와 그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1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다 섞어서 한 번 더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읽으신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우두머리,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자, 통치자라는 이 단어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 리더들의 좀 더 구체적인 정체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모든 종류의 다스림을 행하고 있는 통치자들, 너희들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들의 본분을 하나님이 정의를 하십니다. 다스림, 통치하는 이들의 본분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그들이 핵심, 그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사역,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본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의라고 말합니다. 통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본분은 정의랍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 기준의 정의보다도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시는데요,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왕되심을 흡족해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인간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좀 인간 세상의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은 하나님 편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왕을 세우실 때,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에게 요구하고 책무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가 그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로움으로 다스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인간 왕을 통해 행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사람 통치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그것이 될 때 하나님 그 왕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 왕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 시대를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의 통치가 인간 왕으로 인해 막혀버릴 때, 그 시대는 곤고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는 윤택한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막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곤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분명히, 1절 하반절에서 보면 분명히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하나님 말하시는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로 연결되겠죠. 그냥 알기만 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통치자들이 해야 할 모습인데, 2절 3절을 보면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물론 이 표현 그대로 하는 것들은 아니겠죠. 식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닐 건데, 분명한 것은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착취하는데요? 착취는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 것을 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행위에 대해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말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답니다. 응답하시지 않겠답니다. 은혜로 평강으로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응하고 답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막혀버린, 하나님의 정의가 막혀버린 그 땅을 향해, 그 세대를 향해, 그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크고 작은 또 우리의 입지들, 세상의 지위들, 위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치 지도자의 입장들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나는 어떻게 볼 건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통해 내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삶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는 크고 작은 여러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강하게 이렇게 짚고 또 강조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에 비례해서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큰 힘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하는 것에는 그건 잘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누구의 행동 때문에 내가 이런 상함을 받았다, 그건 우리가 되게 민감해요. 그런데 나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좀 다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쩌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상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냥 자신은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그냥 내가 원칙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그냥 주어진 대로 진행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느냐, 조금 더 내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사람들이 상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말을 내가 A라고 하느냐 A-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한 발 더 나가느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한 발 더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 멈추어 서서 기다려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나는, 상대방이 당하는 상황들은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내 입으로, 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 건가?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살을 바르고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다, 뼈를 꺾어서 다진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에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살을 뜯고 먹고 벗기고 다지는 것, 이것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말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떠올라요. 우리들의 말로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고 뼈를 꺾고 다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의 저주와 말의 악함들이 우리 가운데는 반응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좀 두려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응답하시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구하는 간구들에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겠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사실 이건 구약이나 미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번에도 그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 풀고 다 화해하고 그러고까지는 못 올지 몰라도 내 마음의 원망과 내 마음의 다침과 내 마음의 악독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독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가운데 품어진 사람들을 향한 악독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관계 회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는 더 1차적인 더 근본적인 변화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고 악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에 자기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풀어야 한다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풀어지며 열려져 가며 하나님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예배,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5절에서 8절,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거기까지요.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은 선지자들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뭐라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유혹한다 말합니다. 유혹은 야고보서 할 때 앞에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험이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강하게 하고 커지게 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오는 시험.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의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시험이에요. 즉 뒤에 말하는 이 시험은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면 유혹이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temptation. 그 유혹,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꺾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이라는 시험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 한다고, 누가 백성들을 유혹한다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고 하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백성들을 유혹한답니다. 죄에 빠지게 한답니다. 말씀의 자리가 왜곡되고 잘못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5절 이후에 보면 5절에 특별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무는 건 뭐냐면 자기가 취하는 이득입니다. 이득이 있는 자리는 평강을 외치고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외친다는 겁니다. 전쟁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득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뒤집어지고 둔갑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7절에 그런 상황, 그런 세대, 그런 선지자들에게는 밤을 만나게 될 것이랍니다. 밤은 캄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것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8절 미가 선지자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8절을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앞에 5절에서 7절에 이 선지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은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사역들을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오는데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정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기 위해 용기로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나를 배척할까 봐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하는 자, 내게 이득이 오지 못할까 봐, 내가 손해가 될까 봐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용기가 없어지는 이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붙들린 용기가, 온전히 그것에 붙들려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이들을 볼 수 없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적용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요, 앞에 우리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개인에 적용한 것처럼 이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오늘 우리의 개인은, 우리 각자 개개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감추어진 자, 볼 수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 선지자들처럼 내 이익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싸움인 것 같아요.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 메시지는,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이익이냐, 내가 얻는 이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건 끝없는 우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싸워야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그 두 가지의 부딪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의 이득, 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 이득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캄캄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에 물 것이 있어야만 외치는 선지자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때, 살필 때 이득 쪽에 우리가 치우쳐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캄캄함이 결국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각도로 말씀을 좀 드렸죠. 물질적인 이득만 이득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이득이 우리에게 많죠. 그렇지만 내 감정적인 이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감정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내 감정이 내가 득이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가 세우기 위해서, 저 인간을 내가 이겼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그 뜻을 가려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정말로 나는 내 이득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 고민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이득이 부딪히는 자리, 내가 내 이득을 내려놓고 감정이든 관계든 내 마음의 부분이든 내 물질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들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살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하고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은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면서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또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이 정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들, 그들의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맡은 그곳이 황폐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으로 통치 행위들을 하고 리딩을 하고 있는 그 삶은, 그 모습은
결국은 자기들이 맡아 있는 시온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함과 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며 내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같이 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고 있는데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서라도 내 이득을 붙잡아야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앙은 우리의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재앙은 우리 거 아니다. 재앙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을 저 선지자는 잘못됐다, 미가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가두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임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갈아엎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인간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대체해버린 거기에는 하나님이 뒤집어서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갈아엎겠다.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고 말씀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는, 말씀도 가리워져 버리고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도 이익에 빠져있는 그 자리는 내가 직접 뒤집어 엎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유익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서 내 유익들을 취하며 고집하며 그러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과 싸우고 있는 나의 유익을 나는 더 따르며 붙잡으며 좋아하며 선택하며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서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3장의 내용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요,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앞에 서 있는 리더들 이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통치를 맡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려버리고 이익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라면, 그렇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보호해가야 할 소중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 붙드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시대라고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캄캄해진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도 자기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유익, 그게 앞서지면 말씀도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도, 교회든 뭐 직분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익을 쫓는 것이 내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이요, 교단 지도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 드리고 또 우리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신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인데 지금 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사학법 그거 악용해서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복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 지위는 더 엄청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지도자들의 자리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이라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없으면 그 권력이라는 힘으로 엄청난 해를 백성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과 밝음이 가려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에 그들을 따르는 영혼들이 앞에 말씀 보셨죠?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게 된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한국교회에 세워져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한 사람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땅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고 에스겔의 때도 그러셨고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나의 진노를 막아설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을 붙들고 이 땅을 보호하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긍휼로 세우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이 나라를 돌아보며 이 민족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두고 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지켜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막힌 곳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에 막힘을 두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막히고 해방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함들 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나의 삶,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익 따라서, 이득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포기되고 뒤로 밀리고 그러는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며 하나님, 얘가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의 자리 내가 붙들고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말씀들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나의 결정이 되고,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 때문에, 숱하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며 듣는 그 이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움 맡겨준 그 권위들이 훼손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굽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가리워지는 그러한 일들 결코 있지 않도록,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밝히 전해지고 교회의 삶을 통해, 교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이 조국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막아버리고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결정하며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통치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굽게 하지 않도록, 그들이 믿는 이들이든 아니면 신앙을 가진 이들이든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단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하나님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밝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뜻을 따라 정말로 행하며 가르치며 하나님 이루어가며 그렇게 설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굽어진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이 땅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아엎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이 땅을 붙들어가며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붙들어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부하게 일어나며 세워지는 이 땅이 되고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붙들며 우리의 삶으로 주의 뜻을 몸부림하며 이루어내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한 명의 한 명의 의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득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고 깨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서라도 내 이득을 취해야 하는 우리의 이기적 욕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지며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도 그것을 덮어버리며 그것을 가려버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불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밝음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날마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을 온 세상을 향해 바라며 비추며 이 땅을 건강하게 아름다운 땅으로, 평강의 땅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들, 또 지도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